제가 두 번에 걸쳐서 빌립보서 4장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보 4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 매절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행위와 삶을 요청하는 그런 명령의 근거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 몸은 아직 속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희로애락도 반복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정말 값지고 영원한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곳에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변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없는 자들처럼 어려운 일,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은요, 도리어 어떤 환경에서건 기뻐할 수 있게 해주고, 어떤 일을 만나건 어떤 처지에 처해 있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동안 흐트러져 있고 약해져 있는 마음을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이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한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주님의 빛과 소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아직 죄가 가득 차 있고 관영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시민권자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철학을 전공하고 또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던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생존하는 철학자 중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 고령이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에요. 전에 연세대 철학과 교수셨는데 지금은 102세이신데 아직도 쟁쟁하십니다. 보통 철학과 교수 그러면 막 강의가 딱딱하고 어렵고 그런데 이분은 참 아주 구수한 말로 아주 쉽게 이렇게 강연을 하셔서 일반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명강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이분을 특강 강사로 불러가지고 저희 다 듣게 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더욱 기대를 하고 귀를 기울였는데 강의 시작부터 그만 김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는 너무 이른 나이, 우리를 앞에 놓고 했으니까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이 청소년 시기에 신앙에 깊이 빠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막 제가 신앙에 막 불이 막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마음이 언짢아지고 마음이 다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그분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가게 됐어요. 그는 우리 기독교 신앙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갖는 것 자체가 잘못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열고 세상의 다양한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또 많은 시행착오도 경험하면서 사고의 틀을 넓혀가야 할 청소년 시기에 교회라고 하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편협하고 종교적인 아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까봐 염려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자의 말은 불필요한 기우는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많은 믿음의 부모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갖고 체험도 갖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길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육을 하죠. 저도 그것이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학교에서 잘 교육을 받고 배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 학교에서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과 동떨어진 세상 교육인데 그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아울러서 우리 사고를 넓히고 성숙하게 하는 지식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자신을 계시하신 특별 계시지만 이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세계와 또 이성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라든지 또는 철학자라든지 예술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인생이나 삶의 지혜, 그 속에 담기는 이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아주 감수성이 깊이가 있는 그런 소설책 한 권을 통해서 인생의 깊은 맛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이 미쳐보지 못하는 세계를 비춰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시각도 넓혀줍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 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신학. 저도 이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300~400년 전,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기 300~400년 전에 태어난 그리스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뼈대로 삼았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를 전혀 몰랐던 그들에게 비춰진 이성의 빛이 복음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어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말한 진리는 다 우리 것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없이 얘기했는데 참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건 우리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이 세상 문화 속에는요, 또 학문 속에는, 예술 속에는 죄로 오염된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이 뒤섞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는요, 너무 과민보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문화가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다.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가지고 단칼로 내치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아 성경만 읽어요. 자, 세상은 어떻게 보면 급속도로 이만큼 변하고 발전해 가는데 우리는 저만치 옛날 사고방식에 머물면서 자신이 옳다고 우기는 편협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반문화주의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해야 되나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머리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 하늘과 땅, 온 우주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전 우주적입니다. 참된 신앙은 세상 지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뛰어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업신여기기보다는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배워가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 8절은요, 우리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참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여기에 주시는 동사 명령어는 하나예요. 생각하라, 이것입니다. 너희는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 로기저마이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는요, 생각하다 또는 분별하다 또는 평가하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로고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말씀. 그 로고스가 같은 어원이고, 또 우리 영어에서 보면 논리라는 뜻의 로직, 또 로지칼, 논리적인, 이런 것이 다 여기에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을 명해요. 무엇을 생각하는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결한 것인지, 무엇이 사랑받을 만한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 무엇이 덕이고 무엇이 길이고 찬양할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에 8개의 단어들이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이 8개의 단어들은 그 시대에 가장 사람들 속에 영향을 미쳤던 헬라의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용어들이에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성경 용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원어의 이 단어들은 스토아 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던 용어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인데, 그 빌립보 사람들은 바로 이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세상에서 듣고 배웠습니다. 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세상 거니까 내가 이제 성경을 알고 나서는 이건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용어들을 동시에 나열함으로써 예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도덕 속에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배운 그거 버릴 필요 없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들을 경청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사고의 폭을 넓히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어요. 자, 바울이 가르친 거 있어요. 또 그가 본을 보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이런 사도들이 가르쳐주고 본을 보인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들에게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속에는 우리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의 본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과 행위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8절과 9절을 종합해 보면은요,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지식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거기에 정통한 자가 되라. 그래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명합니다. 자, 우리 스위스의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우리가 손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있으라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의 지식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면은 절름발이가 돼요.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10살 때 예수님 만났어.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 다 때려치우고 저 산속 깊은 기도원에 들어가지고 성경을 800독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 자녀가 과연 올바르고 참된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 우리 세상에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워진 수많은 지식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귀를 기울여야 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름발이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둘 다 열심히 배워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열거된 8개의 단어들 우리가 다 아주 소중한 것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제일 첫 번째 언급하는 바 무엇에든지 참되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참되며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참된, 다시 말해서 진실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떤 일에서건 또는 어떤 사건에서건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기가 쉽습니다. 워낙 가짜 뉴스가 많잖아요. 거짓된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해요.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식의 사고를 가지고는요, 정말 참된 것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로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 또는 이념, 심지어는 신앙적인 열정이 오히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리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경건인가? 무엇이 정의인가? 무엇이 참된 순결인가? 무엇이 덕인가? 무엇이 칭송받을 만한 일인가? 자,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앵무새처럼 남이 한 이야기를 답습하지 말고 너무 쉽게 답을 내지 말고 책 한 권 읽고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생각해라.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인이 돼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예를 들어 이야기했지만, 자, 독일의 나치 시대에 나치의 그 친위대가 있어요. 나치 친위대의 장교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게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남미로 도망가가지고 숨어 살다가 이스라엘 정보국에 붙잡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재판을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예루살렘의 재판에서 그 법정에서 아이만은요,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공무원입니다. 국가의 관료입니다.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상관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여하는 명령에 충실하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강변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을 죄라고 막 정죄하게 해서 모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혀 논리적이지를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여성 철학자가 그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아이만의 잘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는 생각하지 못하는 데 있었다. 생각할 줄을 모르는 것이 그의 죄였다 이거죠. 사고력의 부재, 국가나 상관이 요구하는 명령이 과연 옳은 것인지, 과연 의로운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그리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줄 몰랐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큰 죄를 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아울러 세상의 지식도 부지런히 알려고 해야 합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것, 옳은 것을 잘 분별하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행하라 라고 명합니다. 이게 다 바울의 두 번째 명령에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행하다로 번역된 프라소라고 하는 이 말은 이행하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배우고 여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경건이고 순결이고 덕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행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지만요,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턱 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잘 배웠어요. 잘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요. 자, 이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사도예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거기에 야고보가 이런 비유를 우리에게 줬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외출할 때, 밖에 나갈 때, 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직장으로 이제 나갈 때,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어디를 보십니까? 거울을 보잖아요. 마지막 나가기 전에 거울을 보고 괜찮은지 문제가 없는지 이걸 다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막 나가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데 어디서 언제 묻었는지 모르게 얼굴에 검은 이게 묻어 있어요. 어이, 큰일 날 뻔했다. 망신 나갈 뻔했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얼른 화장실에 가가지고 얼굴을 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그 얼굴 그대로 외출을 해버렸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뭐 그럴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치매 환자들. 그럴 수 있겠죠. 여기 내 얼굴에 뭐가 묻었네 하고 돌아서 또 잊어버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매 환자들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건가를 분명히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질병과 같은 것이에요. 자, 여러분, 19세기에 아주 세계적인 훌륭한 부흥사 중에 한 명을 꼽으라 한다면 미국의 무디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무디는 정말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두 수송공으로 일하고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나중에 사역자가 됐어요. 부흥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디는 뭐 어렵고 복잡한 말 그런 거 쓸 줄 모릅니다. 그의 말은 아주 단순하고 평이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메시지는 힘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왜 그랬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무디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을 때는 거기다 빗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몇 월 며칠 이 말씀을 실천했다고 하는 표식을 해뒀습니다. 그는 실천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냥 깨닫고 은혜 받고 알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천하려고 했어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그의 영성을 아주 깊고 단단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랫동안 만연했던 이 질병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도 이제 배우고 깨달은 바를 반드시 행하려고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관용하라라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로 토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아주 번역하기가 어려운, 다른 말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아주 고급스러운 헬라어입니다. 우리 독일 사람들도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독일 사람들은 철학자들이 자기가 말을 만들어요. 단어를 만들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 그 신조어를 만들어. 그러면 그거를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하려고 하면은 적당하게 번역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적당하게 번역한 다음에 그 말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줘야 돼. 자, 그런 것처럼 여기 이 토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말은 번역이 어려운 말인데, 자,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뭐냐면요, 옳고 바른 것을 추구하지만 엄격한 법을 앞세우는 차가운 정의가 아니라 관대한 포용을 갖춘 따뜻한 정의. 그래서 합리적이면서도 그 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려 깊은 배려와 존중을 담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죠. 바울은요, 그의 서신에서 이 단어를 참 즐겨 썼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덕목으로 얘기했지만 그보다 더 목회자들이 꼭 가져야 할 덕목으로 이것을 서신서에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보통 gentle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거나 또는 considerate, 배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이거보다 중요한 단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앞에 두 개를 가지고 언뜻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잘 생각하고 분별해 가지고 깨달은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정말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학도 많이 쌓고 그리고 그 배운 그것을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 실천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옛사람 사울입니다. 사울, 유대교에 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혈기등등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가지고 고문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그가 그런 일을 했는가?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 다시 말하면 경건이라고 확신했어요. 그 확신은 그를 혈기등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붙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사랑의 주님을 만난 그 바울은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전보다도 예수를 몰랐을 때보다 더 큰 확신의 사람이 됐어요. 정말 그것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을 만큼 더 큰 확신의 사람이 됐지만 그는 더 이상 혈기등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은 혈기등등이 아닙니다. 나와는 다른 사람, 나의 믿음과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와 인내와 관용입니다. 여러분, 이 토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하죠. 좀 성도들 간에 사랑 안에서의 이런 따뜻한 배려와 관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이것은 교회 밖에 사회에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전 세계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단어 그러면 톨러런스, 우리 보통 프랑스어로 그대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똘레랑스라 그래요. 프랑스어로 똘레랑스, 그것은 관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관용. 다른 인종에 대한 관용, 다른 민족에 대한 관용, 다른 문화, 그리고 다른 이념에 대한 관용, 심지어 종교에 대한 관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 20세기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 강렬한 그 확신으로 인해서 수많은 죄를 범해왔습니다. 인종차별, 이념전쟁, 민족전쟁, 종교전쟁, 이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전쟁과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서양 기독교인들이 신앙이라는 기치 아래 종종 편협하고 전투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일수록 더더욱 그러했어요. 여러분, 우리 외유내강이라는 말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으로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내 목에 칼을 들이대고 그것을 버려라 해도 우리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절대로 그것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확신 속에는 항상 관용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젠틀함과 사려 깊은 배려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너는 이 관용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이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관용을 베풀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관용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물론 자기들이 확고하게 믿는 좀 배타적인 믿음도 있고 고집도 있지만 또 교회는 참 관용적인 공동체구나 라고 알도록 그렇게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관용으로 행하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5절 하반절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진정한 권력자가 누굽니까? 정말 권력을 갖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력을 가지신 분,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기와 술수로 하나님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아십니다. 그분이 판단하십니다.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맡기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확고한 믿음 위에서 여유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